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보혜사 성령을 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우리 안전뱅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낫게 한 그 말씀에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은과 금을 구한다는 것은 무익하죠. 주의 사자들은 세상의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요, 두부롯이 없고 전대, 오늘날로 말하면 지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재산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밖에 없을 것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던져놓듯 툭 던져놓고 가면 사람들은 동전을 한 입, 두 입 던져주고 아마 종일 구걸해서 그날에 따라 먹기도 하고 또 그날에 따라 굶기도 하고 또 거둔 그런 동전을 다 또 자기가 가지겠어요. 메고 온 사람들이 한 입, 두 입 달라고도 할 거고 안 봐도 뻔하죠. 그때나 이때나 항상 마찬가지. 우리는 부유할 때는 손이 덜 타지만은 집안의 쌀독에 쌀이 다 끝날 때쯤 되면 이 손 저 손 서로 쌀을 퍼가려고 합니다. 아쉬운 사람에게는 더 훔치는 사람도 많고 빼앗아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 힘든 사람은 더욱 힘든 것이요, 친구가 없고 12의 혈류병 환자가 의사들에게도 쏟고 재산도 탕진하고 명예도 버리고 모든 것이 악해지듯이 바로 열악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형편은 항상 그런 것입니다. 이 거리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리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고개도 숙이고 그냥 동전만 달라고 그냥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땅에 납작 엎드려 걷지도 못하고 고개도 들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나타나는 가난한 거린, 그리고 바로 몸이 불구인 이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좀 약해도 재산이 있으면 또 어떻게 살만하죠. 우리가 아무리 휠체어를 타도 그 휠체어도 또 부유한 그런 휠체어도 있겠죠. 그러나 몸이 약한 가운데, 불구인 가운데 이렇게 돈까지 없으면 세상은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두 번 좋아서 돕지, 그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그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고 하면 아무도 옆에 가지 않습니다. 가족도 멀리하는 게 한자요, 가족도 멀리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거린이자 이 약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의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우리 성경이 새 성경이 돼서 잘 암송하는 성경이지만 조금 그런 토가 다르고 한 곳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한 것인데, 이 내게 있는 것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축복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물론 능력일까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는 어떤 그런 간구의 그런 모습일까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바로 이 거린에게, 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준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줄 수 없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순간 믿음을 그에게 심어주었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게 했다. 순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붙들게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에 그린, 여기에 병자는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면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오늘 이 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그곳에서도 오늘 이 한자와 비슷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했죠.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가 일어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바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바울은 흠에 또 새 성경에는 헤르메스 바로 헤르메스라는 말은 주피터란 뜻이에요. 오늘날로 로마 신으로 말하면 주피터. 이 주피터는 말을 잘하고 전달하는 그 헤르메스가 바로 사령이거든요. 사령. 하늘의 음성을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는 권위를 가지고 건하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을 들고 선교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신이 임했다 하면서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로 부르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른다. 제우스가 바로 주피터고 헤르메스는 머큐리 신이죠. 머큐리 신. 머큐리 신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듯 병이 나아도 믿음이 없이 여전히 병만 낫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바로 이 병이 나은 그리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말씀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나았을 때 걷고 뛰고 하는 거 쉽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나병이 다 나아도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만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는 병이 나았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는 기도하지만 도착해서는 잘 기도하지 않죠. 항상 아쉬울 때는 위험에 처하고 막막하고 환난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셨을 때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워요. 잠시의 기도도 안 드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간구의 기도는 많이 드리지만 감사의 찬송은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환자는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거린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이 거린은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바랬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걷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걷고 싶다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스스로 벌어서 먹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린의 삶을 살지 않고 정말 내가 벌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그는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뛰고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거린도 일순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어요. 걷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일순간에 다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를 이루면 하나가 부족하고 하나를 더하면 하나를 빼야 되는 건 인생의 산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산법, 하나님의 셈법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삶의 무게에 허덕허덕하면서 사람에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거린의 특징이 뭐예요? 100% 타인에게 의존하는 거잖아요.
겨우 연명하고 사람들의 기분이 좋으면 그들이 성전에서 웃으면서 나오면 한 입이라도 더 받을까? 그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의 발걸음을 살피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총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얼마나 이 어려우십 지도교수의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전체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피곤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짓눌리고 억눌리고 그것의 극단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남의 거 구걸하는 거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남의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하나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알아야 돈을 번다고요. 정말 남의 주머니 내 주머니에 나가는 것은 쉽지만 남의 주머니에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이 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바로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는 철저히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로 지상의 생명을 살았어요. 지상의 양식을 구하면서 지상의 생명을 살았어요. 자연적인 생명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오늘 새롭게 임한 것은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임한 것이에요. 하늘 생명이 임한 것이에요. 영생이 임한 것이에요. 이제는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면서 사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표정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기분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바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 또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1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되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놀랍게 여기느냐 하는 말은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오늘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제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저렇게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겼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권능보다도 그들의 인생의 어떤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가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문화 밑에 들어가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저렇게 가르치느냐. 오늘 여기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실상 성경에 보면 놀랍게 여긴다, 기이 여긴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기이 여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의심에 기이 여기는 게 있어요. 의심하면서 기이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너무 평범하면 무시해버리고 너무 특별하면 의심해버려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범하게 여겨버려요. 지금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내가 서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내가 아프면 눕잖아요. 종창이 나잖아요. 악창이 나잖아요. 누우면 수시로 움직이면서 닦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누워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이재관 성도니까 아버님 또 병상에 누워 계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범하면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린다고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자연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자연히 공기가 있고 자연히 물이 있고 물이 없어 봐요. 저 애국과 같이 물이 핏빛이 돼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 봐요. 얼마나 무리한다. 저는 언젠가 몰라도 제가 물 때문에 좀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 기도원에 있을 때 1년 동안 기도원에서 봉사했는데요. 그 물이 안 나와서 그 꼭대기까지 물을 가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지혜를 내서 그 산 꼭대기에서 물이 내리는 거기에다가 이제
큰 이렇게 호수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한 200m 되는 그걸 해가지고 위에다 꼭 묶거나 이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산에서 물이 내려올 때만 이제 물을 받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봐요. 제가 물을 많이 아끼거든요. 집에서 보면. 예, 물을 많이 아껴요. 특별히. 그 샤워할 때도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저는 샴푸 칠하고 또 물 끄고, 예? 비누 칠하고 또 하여튼 물을 많이 아껴요. 다른 건 안 아끼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때 그런가. 또 아니면 낙도 선교 갔는데, 목포에. 그때도 막금도라는 데 갔는데,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물이 안 나왔거든요. 어떤 그런 기억인지, 아니면 어릴 때 알게 못하게,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님들이 밤에, 우리가 잘 때, 가물어서 어떡하냐 하면서 새벽 1시, 2시에 삽을 들고 물꽃으로 논에 가잖아요. 그래서 밤에 물이 없으면 농부들이 나누어서 물을 해요. 몇 시간은 우리 집에 대고 몇 시간은 저 집에 대고, 그러면 새벽에 이제 또 물대로 가죠. 뭐 그런 것들이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삽을 들고 가고, 비가 많이 와서 또 발을 동동 굴리던 기억도 나고요. 비만 오면 우리 논이 6군데가 7군데 있었는데 꼭 자식하고 똑같더라고요. 논이. 이놈이 쏙쏙이고 저놈이 쏙쏙이고, 가물 때는 이논이 쏙쏙이고, 장마 때는 저논이 쏙쏙이고, 장마 때는 또 꼭 물이 차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좋아해요. 왜요? 장마만 치면 그쪽에 미꾸라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꾸라지 많이 잡는다고 좋아했는데 그때 잘 몰랐어요. 그 장마 시기만 기다렸어요. 우리는 장마 치면 막 거기에서 미꾸라지가요, 거기 수로가 있는데 막 나와요. 이렇게 대고만 있어도. 근데 그렇게 될 정도 되면 너네는 다 잠기는 거예요. 물이. 너무 우리가 평범해도, 그러고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우리가 기이 여기는데, 좋게 기이 여기고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면서 돌리지 않고 의심한단 말이에요. 내 환경이 그래 돼서 그랬겠지, 뭐 우연의 일치로 그랬겠지, 뭐 적당한 때 내 친구가 마음을 돌리겠지, 뭐 여러 가지로 우연에 돌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꽉 붙들고, 하나는 그냥 제우스로 세우고 하나는 헬메스로, 머큐리로, 주피터로 세우듯이 여기에 사람들도 그랬는데, 이 장소가 무슨 장소냐?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솔로몬의 행각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던 오늘날 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배운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가장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주야로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가장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바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능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기도로 나왔다 그런 말 하지 마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나왔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저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고 경건이 아니다 이 말. 여기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래요. 능력, 두나미스. 그건 우리의 권능이 아니다 이 말. 물론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증할 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에게서 나간 권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권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권능 있는 주라든지 권능 있는 무슨 사자라든지 그런 말을 우리가 뭘 쓰겠어요? 뭘 쓰겠어요? 덜컹덜컹 거리는 수레에 황금을 실어 나르면 황금을 자랑해야지 어찌 수레를 자랑하겠어요? 어찌 수레를 자랑하겠냐고요? 내 권능이 아니고 내 경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하면 주술적이 되고 기복적이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그런 조건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유세베이야. 바로 유세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파이어티, 피에타스, 바로 그 경건이에요. 내가 경건하다고 나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친히 로고스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주님도 그래 했는데 우리가 어찌 내 지식을 논하고 우리가 어찌 내 권능을 논하겠습니까? 오직 능력은 주님께 속한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 무리들이요 똑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살인한 바라바는 놓아주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진정한 생명의 주님인 예수님은 죽였도다. 정말 분별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 분별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분별하지 못해서 살인하고 강도한 그 바라바는 놓아주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은 못 박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이 여전히 너희들이 그런 판단 가운데 앞뒤 못 가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너희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은 오직 주님의 붙들릴 때만 거룩한 것이요. 14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는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세상 제도에 순응한다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것은 주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한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거룩한 것이요. 분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거룩한 것이요. 세상의 시류를 쫓아간다고 세상에서 그저 평화롭게 일원이 되어 산다고 거룩한 것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오직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주님을 동행하고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가야지 그곳에 초장이 있고 그곳에 실과가 열리는 것이지. 세상과 함께하여 거룩할 수 없어요. 목사님과 함께 앉아있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 선행한 사람 함께 앉아있다고 거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주님과 함께 앉아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바라바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바라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낫게 한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또 바라바 같은 베드로와 요한인 우리를 세우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세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라바와 같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면 바라바와 같이 자신들을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살인한 자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요, 그야말로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인데 우리에게서 무슨 권능이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어렵고 주님만이 거룩하시다. 15절에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은 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모든 복됨과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이 생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의 주님을 너희들이 죽였도다. 우리는 이제 누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의 주를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살피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주인을 시원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로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누가 면류관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생명의 주가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 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살았다는 이 면류관을 주님께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서 던져야 된다 이 말. 내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생명의 삶을 사냐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자와 같이 땅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고 성소를 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찬미하면서 사냐 이 말.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모든 것을 바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셨다. 주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이런 생명을 사냐 말이에요. 주님이 없이 내가 어떤 이런 즐거운 삶을 사냐 말이에요. 지시각각 사자가 덤빌까 늑대가 덤빌까 녹이 쓸까 동록이 쓸까 도둑이 들까 노심초사 이 세상의 삶을 온갖 사람 눈치 보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내 삶이 아니었나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산에 가도 즐겁고 들에 가도 즐겁고 환난이 오나 곤란이 오나 핍박이 오나 기근이 오나 적신이 오나 위험이나 정사나 건세나 칼이나 높음이나 매임이나 갇힘이나 무엇이든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고 내가 주를 의지하면서 살고 말이에요. 이 땅의 삶을 즐겁게 살고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가면 그것이 바로 또 영원한 영생의 삶입니다.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하느냐 말이에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윤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받아들일 때 오늘날 생명에 대한 말이 많죠. 생명과학이니 생명신학이니 생태신학이니 생태계니 또 그린 운동이니 웰라이프니 웰비잉이니 전부 생명에 대한 관심이 많죠. 수명이 많이 늘어나죠. 앞으로 20년 30년 후면 100살 살고 110세까지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은 다 갉아먹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재물은 나를 갉아먹는 것이요. 주님이 없는 명예는 나를 갉아먹는 것이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명예 생기고 재물 생길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이 명예 갖고, 감사함이 없이 재물 갖고, 감사함이 없이 시간도 시간을 갉아먹어요. 이 세상은 다 갉아먹는 거예요. 120세 살면 뭐하고 1000세를 누리면 뭐예요? 다 시간의 속성상 갉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조급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생명의 주를 모실 때 말이에요. 우리는 수레바퀴로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소설에도 있잖아요.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면 안 되고 바로 수레바퀴를 우리가 굴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바로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나았다는 말은 병만 나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나았다고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영육간에 나은 거예요. 영육간에 이 사람은 치료를 받은 거예요. 질병의 치료, 생활의 치료 다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았으니 이 사람은 바로 영혼의 치료, 바로 영생의 그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하여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이름을 믿는다는 데 대해서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또 이 환자가 이 거린이 함께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라고도 주석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아까 제가 문맥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저는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내 것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너도 선물을 받거라. 그것을 내가 권한다. 로마 캐톨릭 같으면 베드로가 수장이고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병자를 낫겠다 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는 복음을 권하고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그 복음을 받은 환자가 순간 아멘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에게 영생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한다고 우리가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초대교회의 최초의 고백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주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걸 우리가 조지신학에서 교리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생명의 주를 모셨습니다. 생명의 주를 그들이 죽였지만은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심으로 18절에 보면 미리 알게 하시고 예언하신 것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원한 생명의 주로 모셨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이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까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다만 기도하세요. 은밀히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심중에 부르세요. 그에게 모든 것을 돌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애를 많이 쓰시죠. 정말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오늘 여기에 또 공부하시는 우리 유학생도 한 분 오셨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애국 가서 또 애국 가면 애국인 눈치 봐야 되고 한국 오면 한국인 눈치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최고 편해요. 지금 제가 아무리 둘러와도 지금 제가 최고 편해요.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교회 부목사님은 또 담임 목사 눈치 봐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러나 위를 보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위로와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납작 엎드려 걷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땅만 보고 정말 아버지의 두더지같이 살던 저희들인데 그 고개를 들게 하시고 이제는 걷고 뛰고 찬송하고 정말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생명의 주를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어디에 우리가 돌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홀로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진 내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생명의 주여 우리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괜히 한탄하지 말게 하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